물은 아래로 흐릅니다. 작은 시냇물도 그렇고요. 큰 강물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폭포수도 마찬가지예요. 물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흐르는 것. 이것이 자연의 법칙이요 원리입니다. 사랑은 내리 사랑이라고 했어요. 자녀들이 아무리 많이 배우고 아무리 인격이 고상해도 사실은 부모의 사랑을 여러 차례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그 사랑을 받아왔기 때문에 사랑할 수 있는 존재, 또 부모에게 감사하고 또 사랑으로 세상을 품을 수 있는 마음, 넉넉한 인격을 소유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에서 하늘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한 자나 악한 자나 공의, 햇빛도 주시고 또 비도 내려주시는 것이죠. 특별히 하나님의 선택하신 백성들에게는 특별한 은혜를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를 지나갈 때에 하나님은 그들을 향한 사랑, 그들을 향한 은혜를 늘 언제나 놓치지 아니하셨어요. 매일매일 아침마다 하늘로부터 만나가 내리게 하셨어요. 언제까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그 땅을 걸어가는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은혜는 이스라엘 가운데 내렸던 것입니다. 때로는 매출하기도 주셨습니다. 반석에 물이 나게 하셔서 목마른 그들의 목을 축이게도 하셨습니다. 그들이 입고 있는 옷이나 신발도 헤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간섭하셨던 것이죠. 어디로 가야 좋을지, 어디가 길인지 모르는 그들의 인생의 길, 여정 가운데에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늘 언제나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은혜는 위에서부터 아래로 흘러내리는 거예요. 은혜를 받기에 합당한 자는 누구입니까? 우리의 마음이 낮은 데 쳐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한순간 높아지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에 합당하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 얼마나 많은 신앙생활을 했는지, 얼마나 많이 성경 지식을 알고 있느냐, 얼마나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느냐, 우리가 어떤 신앙의 배경이 있는지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바로 지금 오늘 이 시점에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냐는 거예요. 내 마음이 높아지고 내 마음이 이렇게 드러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에 합당치 않은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의 마음이 낮아지고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에 합당한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네. 늘 언제나 낮아져야 돼요. 이것이 안 되면은 은혜 생활,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에 부적절한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픔을 주십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고통을 주세요. 우리에게 힘든 어려운 환경들을 주십니다. 크고 작은 이런 문제들을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의 삶의 이 터전이 흔들릴 정도로 우리가 감당하기 힘들 정도의 그런 어려운 고난을 주시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너의 마음이 지금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에 합당한 모습이냐?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내 마음을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에 인생의 막대기로, 해초리로, 인생의 풍랑으로 우리를 때리시고 우리를 어렵고 힘들게 하실 때에는 우리가 돌아봐야 합니다. 내가 과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하신 가운데 어떻게 서 있는지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고 믿음을 점검하고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에 합당한 모습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가장 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하신 그 사건이야말로 하나님의 가장 큰 선물이요
하나님의 가장 큰 복이요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 그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하나님의 은혜를 분명히 바라보고 만지고 우리 그 예수님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고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용서하심과 하나님의 천국에 대해서 분명히 선포하고 가르치는 내용이셨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께서 찾아오시고 우리의 마음 중심과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의 터전 가운데 늘 언제나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함께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 24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려고 하셨으나 숨길 수 없었더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셨던 것이죠. 이 거기가 어디냐? 예수님께서 떠나셨던 곳이 어디냐? 우리가 이런 문맥적으로 보고 또 여러 신학자들이 볼 때에 거기는 게네사렛, 갈릴리 지방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사역의 중심지로 삼았던 이 가버나움, 갈릴리 지역의 사역을 잠깐 멈추고 두로 지방은 어디입니까? 북쪽 갈릴리에서 북서쪽 지중해 연안에 있는 해안 도시입니다. 거기는 이방인의 도시이죠. 유대인들보다 거기는 이방인들이 많이 사는 곳이에요. 두로와 시돈. 그 이방인의 도시로 예수님께서 가셨던 거예요. 왜 가셨을까? 아마 갈릴리에서 사역하실 때에 지지난주 우리가 살펴봤듯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파견되어져서 예수님이 어떤 사역을 하시나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을 샅샅이 살피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율법을 어기고 장로의 유전을 어겨가면서까지 이런 사역을 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이런 예수님과 종교 지도자들 사이에 이런 갈등과 알력 이런 예수님을 공격하는 일들이 일어나다 보니까 예수님이 잠깐 그들의 이런 비판과 이런 점점 더 고조되어지는 이런 갈등에서 잠깐 자리를 피하셔서 지금 이방의 도시 두로 지방으로 발을 옮기셨던 것이죠. 그리고 아마 예수님께서 매일같이 힘들고 어려운 분주하고 바쁜 사역으로부터 잠깐 떠나셔서 이제 조용한 곳, 잠깐 쉴 수 있는 곳, 잠깐 사역을 돌아볼 수 있는 그 지방으로 발을 옮기셨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 두로 지방으로 들어가셔서 한 집에 가셔서 이제 은밀하게 아무도 모르게 또 이렇게 쉬고 뭔가를 점검하는 시간을 가지고 싶으셨으나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숨길 수 없었더라. 예수님이 그 이방의 도시 두로로 가셨는데 이미 그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이 우리 마을로 오셨대, 예수님이 어느 집에 들어가셨대, 이 소문이 파다한 거예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갈릴리와 가버나움을 넘어서 이제 두로와 시돈 그 이방의 마을에까지 예수님에 대한 소식,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퍼져 있었던 것이죠. 숨길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시고요. 예수님이 우리의 가정에 들어오실 때, 예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오시면 숨길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주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면 이것을 우리가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네. 예수 믿는 건 이렇게 숨길 수 없는 거예요. 우리의 말을 통해서, 우리의 헌신과 희생의 삶을 통해서, 우리 모습을 통해서 날마다 나타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술 취한 사람들과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어렵습니까? 자, 다시 묻겠습니다. 술 취한 사람과 성령 충만한 사람의 공통점 뭔 것 같아요? 이미 답을 드렸는데. 네? 예, 그렇게 생각해요. 숨길 수 없다는 거예요. 제가 계속 이야기했잖아요. 숨길 수 없다고. 여러분, 술 취한 사람 보셨어요? 한 잔, 두 잔 마시는 거. 그 정도로 숨길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떡이라도 마셔 술이 취했어요. 말 안 해도 저 사람은 술 취한 사람이구나 알아요. 뭘로 합니까? 술 냄새가 퍼져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앉아있는 모습 자체가 흐트러지고 말도 혀도 얼굴이야 말이 부풀어지는 행동 자체가 숨기려 자신도 숨길 수 없고 누구도 숨길 수 없는 거예요. 술 취한 사람 보면은 숨길 수 없어요. 성령 충만한 사람 보면은 숨길 수 없어요. 늘 언제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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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고요. 성령이 충만하다 보니까 정말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 감사합니다. 자빠지고 코가 깨져도 일어나면서 주여 감사합니다. 성령 충만한 거 숨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그 천국이 그 신령 가운데 임하니까 기쁨이 넘쳐나고 그 인격이 변화되어지고 말이 변화되어지고 숨길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삶 가운데 들어오시고 우리 가정 가운데 들어오셔서 우리가 숨길 수 없는 이 은혜 하나님의 그 넘친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25절 말씀에 보면은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리니 26절입니다. 다 같이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님이 두로 지방에 들어오시고 한 집에 들어가셨다는 소식을 많은 사람이 들었습니다. 과연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그 소문으로 듣던 그 예수님, 그분을 직접 보고 싶은 마음들이 왜 생기지 않았겠어요? 예수님을 만나보고 싶고, 예수님의 음성도 듣고 싶고, 예수님의 말씀도 듣고 싶었던 사람들이 아마 많이 몰려갔을 거예요. 그 중에서 더러운 귀신 들린 한 어린 딸을 둔 한 여인이 그도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곧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렸다라고 했습니다. 그 여인이 정말 예수님 앞에 나아가기 힘들고 어려운 처지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앞에 나아갔던 것. 그의 처지가 어땠어요?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 얼마나 생각하기도 끔찍한데 자기가 아프고 자기가 어려운 그것도 힘들 수 있지만 내 사랑하는 딸, 그것도 어린 딸이 이런 형편 가운데 얼마나 어미로서 부모로서 마음이 찢어질 정도로 아팠겠어요. 여기가 동행 구절인 마태복음 15장에 보면은 흉악한 귀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냥 귀신도 아니고 더러운 귀신, 흉악한 귀신이 들린 그 딸. 그런 딸 귀신에 사로잡혀서 어려움당하고 있는 그 딸, 고통당하고 있는 그 딸을 볼 때 어머니의 마음, 어미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고 절망스럽고 힘들겠는 것이죠. 그러나 바꾸어 보면은 오히려 그 문제로 말미암아 그 힘든 상황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되어지고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진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되어지는 기회가 되어졌던 것이죠. 우리의 삶에 고난이 있습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어려운 문제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남들에게 말하기조차 부끄럽고 또 정말 가리고 싶고 숨기고 싶은 그런 문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그 큰 인생의 문제 앞에서 우리는 오히려 그 문제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되어지고 내 마음이 겸손해지게 되어지고 내 마음이 녹아지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되어지고 주님 앞에 나가서 겸손하게 무릎 꿇고 그분의 은혜만을 구할 수 있게 되어진다면 오히려 그 고난이 그 힘들고 어려운 형편이 우리에게 복된 기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 나갈 때 잘 살고 어느 것 하나 부족함 없이 되는 하는 것마다 다 잘 되면은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전도하며 또 복음을 전하면은 잘 쉽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위기를 닥치고 어렵고 힘든 이런 문제들을 그래서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 오히려 실패를 경험한 인생 가운데 찾아가서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고 복음에 대해서 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로 말미암아 그 마음의 문이 활짝 열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상태, 영적인 밭을 만들어 가시더라는 거예요. 나에게 있는 문제도 오히려 그 문제로 말미암아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요 복인 줄 믿습니다. 이 여인이 사실 하나님께 주님께 예수님께 나아가기가 그렇게 쉽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헬라인이요 스로보니게 족속이라고 했어요. 마태복음 15장에 가나안 여인이라고 했어요. 가나안 사람. 이렇게 헬라인이라고 한 것은 유대인이 볼 때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 통칭해서 헬라 사람, 헬라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당시에 헬라 문화권 속에서 헬라 교육을 받고 헬라 언어를 사용했던 그 이방인들을 통칭해서 사용했던 것이죠. 이 수로보니게 족속이라고 했는데 수로보니게는 수로와 보니게 합성어입니다. 이 수로는 시리아, 이 보니게는 베니게죠. 그러니까 시리아에 있는 베니게 지역 출신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당시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볼 때는 아주 낮추어 봤어요. 왜 그렇습니까? 유대인들은 자신들은 하나님의 선민,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민족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다른 이방인들은 뭐예요? 그냥 개와 같이 여겼던 거예요. 이방인들 개와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방인을 만드신 이유는 뭐 때문이라고 되어 있어요? 지역의 때감이 부족해서 때감을 쓰기 위해서 이제 이방인을 만들었다. 그게 누구의 생각이에요? 유대인들의 관점의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 당시에 이방인들을 볼 때 얼마나 하찮게 봤겠어요. 얼마나 무시했겠어요. 그런데 이것이 일방적인 것이 아닙니다. 헬라 사람들, 이방인들이 볼 때는 그런 독선적인 유대인들을 볼 때는 이게 어떻게 얼마나 더 대단한 거예요. 헬라 철학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들이 배웠던 그 교육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적대하는 그런 관계에 있었던 것이죠. 그런 관계에서 지금 헬라인의 어떤 수로보니게 여인 그녀가 유대인인 예수님께 나가는 것, 그게 결코 쉽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성경에 대한 지식도 없었을 거예요. 모세도경도 몰랐고요. 율법에 대해서도 아무런 지식이 없었을 것입니다. 성경 구약에 대해서 전혀 아는 바가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큰 장애가 되었어요. 예수님에 대한 알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없는 그냥 소문만 듣고 그것이 다인 거예요. 그리고 그런 여자의 몸이죠. 여자. 그때 당시는 모르는 남자 여자가 이렇게 만나서 이렇게 함께 시간을 나누는 게 터부시되어지는 시대였습니다. 우리나라 조선시대에 남녀 실세, 부동산, 남녀가 유일한데
지금은 뭐 서로 만나서 박수도 하고 뭐 하이 하면서 이렇게 인사도 하지만 우리 조선시대처럼 지금 2000년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이 남자가 여자를 찾아간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그 당시 유대인 남자들이 아침이 되면 이 세 가지 기도를 했다고 해요. 세 가지 감사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아니하고 유대인으로 태어난 것에 감사할 기도했습니다. 이 두 번째는 여자로 태어나지 아니하고 남자로 태어난 것에 대해서 감사 기도했어요. 세 번째는 노예로 태어나지 아니하고 자유인으로 태어난 것을 감사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방인에 대해서 대한 이런 편견들이 심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자에 대한 선입견이 아주 심했던 것입니다. 이런 민족적인 차별이나 적대감, 그리고 남녀에 대한 이런 편견, 이런 벽들이 분명히 존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수르보네의 여인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곧 예수님께 나아가고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렸던 것입니다. 무엇이 가능하게 됩니다. 바로 예수님에 대한 그 소식을 들었을 때 그에게 간절한 믿음이 생겨났던 것이죠. 주님을 내가 만나봐야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보리라. 예수님 앞에 나아가리라. 간절한 이런 믿음과 또 그리고 무릎을 꿇고 자기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낮아지고 겸손해지는 그런 모습이 그의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이와 같은 믿음이, 이와 같은 모습이 날마다 새롭게 일어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가장 큰 은혜요, 가장 큰 복인 줄 믿습니다. 그녀가 예수님 앞에 나가서 무엇을 간구합니까? 딸에게서 귀신을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했어요. 여기 간구하다라는, 간구하거늘 이 단어는 미완료 시제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 두 번 간구한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간구한 거예요. 주여 내 딸을 긍휼히 여겨주세요. 주님 내 딸에게서 귀신을 쫓아내 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도 얼마나 간절히 끊임없이 계속해서 간구했던 것이죠. 믿음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고 곧 주님 앞에 나아가서 무릎 꿇고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아래에 있는 것. 이와 같은 은혜가, 이와 같은 모습이 이 아침에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문제 가운데 허덕이는 삶이 아니라 그 어떤 문제 가운데도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 앞에 나아가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27절 보면은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기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니 마땅치 아니하니라. 예수님의 반응이 어떠하십니까? 그 여자가 와서, 이방인 여자가 와서 간절하게 구하는데 예수님의 반응은 지금 어때요? 네, 승낙입니까? 거절입니까? 거절이죠. 네. 그런데 어떤 거절 같아요? 차갑게 거절하시는 것 같아요. 그죠? 네.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니 마땅치 않은지라. 완전히 얼음이 차갑게 거절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사실은 그 여인의 마음, 그 여인의 믿음을 확인하시고 테스트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함께 해주세요. 주님이 음성을 들으시고 즉각적으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러나 적지 않은 경우에 우리가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간절히 소원하고 믿음으로 나아갔는데도 불구하고 응답이 요요하는 거예요. 한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는데도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때로는
주겠다. 이런 대답을 이용적으로 들었을 때 우리 마음이 어떻겠어요? 실망하는 거죠. 아니 뭐 이래요? 뭐 이래요? 손 풀고 이제 더 이상 하나님 찾지 않을래. 더 이상 주님 앞에 기도하지 않을래. 여러분, 기도하면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거는 낙심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주님을 찾고 주님을 향한 믿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기도의 끈을 놓지 않고 끝까지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그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 붙들려지는 은혜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다 들어줄 수가 있겠어요? 날마다 하나님 우리를 테스트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생활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 모든 처지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이렇게 테스트하십니다. 너의 믿음이 있느냐? 너의 마음이 지금 어디 있느냐? 너의 모습이 과연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 테스트하십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좋은 것도 주시고 때로는 우리에게 어떤 장벽을 주셔서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믿음으로 그 환경을, 그 처지를 극복하여 이겨나갈 수 있는지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하다가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내 마음에서 우러나는 그것이 사실은 중요하기보다는 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 감정은 좀 힘들 수 있죠. 주님이 내 기도를 응답하지 않으시는데 어떻게 마음이 힘들지 않겠어요? 힘들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포기하고 손 풀고 뒤로 돌아 나가는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뜻을 내가 구하고 하나님 그 얼굴을 구하고 그 은혜 앞에 서려고 하는 그런 몸부림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두 번 기도하고 내 기도가 응답되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그냥 손 털고 이게 잔인하면 돌아서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내가 구하는 그것 자체보다 내가 기도하는 그 대상 되시는 그 주님을 향한,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또 있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 네, 우리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이걸 구하고 저걸 구하고 내가 불편하고 힘든 상황들을 구하는 것도 귀한 일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주님의 은혜를 알아가고 주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는 삶을 우리가 마음으로 우리 추구하고 구해야 할 것입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고 했어요. 이것은 그 당시에 쓰였던 교본과 같은 거예요. 지금 북쪽 갈릴리 지역에 농사를 했는데 그 농산물들이 대개 어디에 거래되냐면은 북석점 연안에 있는 두로와 시돈 이방 지역에 있는 거기에 거래가 많이 되어져 있는 것이죠. 두로와 시돈 비록 이방의 도시지만 거기에는 문화가 발달하고 경제가 발달하고 여러 가지 부유한 지역이다 보니까 대부분의 농산물을 거기에서 다 사가는 거예요. 다 독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이러니하게 가난한 이 유대 농부들은 먹을 것이 삐석삐석 오히려 더 부족한 거예요. 이런 상황들을 보고 이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면 마땅치 않습니다. 이런 표현을 사용하셔서 주님은 그 여인의 마음, 그 여인의 믿음을 지금 테스트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나 그 주님의 음성, 그 주님의 말씀을 기다려 들었던 그 여인은 오히려 포기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무슨 말씀입니까? 그 자녀는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배불리 먹고 나서 그 이후에 누가 먹는 거예요? 개들, 이방인들도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속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구원의 계획 가운데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또 그 후손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생겨나게 하시고 그 이스라엘 민족을 부르셔서 먼저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모든 이방들, 모든 열방, 모든 민족, 모든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에 들어오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구속사,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계획인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도 그 구원의 소식을 전파하실 때 이스라엘 중심으로 하셨어요. 회당을 중심하고 성전 가운데에서 그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중심으로 하셨는데 사실은 오늘 사건을 통해서 바로 그 유대인만을 위한 복음, 유대인만을 위한 구원이 아니라 모든 열방, 모든 이방인들, 모든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이요 하나님의 복음인 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이방의 빛으로 오셨던 예수님. 바로 그 예수님께서 자녀를 먼저 배불리 먹게 하지. 그 다음에 누가 참여합니까? 이방인. 저와 여러분도 그 하나님의 상에 참여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 여인은 그 예수님의 말씀 듣고 나서 뭐라고 반응합니까? 2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하에 개들도 빨리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사실 예수님이 그 정도 말씀하시면 얼마나 차갑게 느껴졌겠어요. 그런 얘기 아닌가요? 알겠습니다. 좀 손 들고 뒤돌아간 것이 아니라 이 여인은 뭐라고 대답하고 있어요?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하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주님 아무리 말씀하셔도 저는 돌아갈 수 없어요. 포기할 수 없습니다. 주님 앞에 제가 있어야 됩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살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포기하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이와 같은 간절함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저를 모른다 하시면 저는 갈 데가 없습니다. 주님이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오리까? 주여 하면서 두 손 들고 우리 날마다 주님 앞에 나가야 줄 믿습니다. 이 여인이 뭐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정말 주님이 그리 말씀하실 때 그 안에 정말 숨겨져 있어서 믿음이 분명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뭐라고 고백하죠? 주여 올소이다마는 주님이 하신 말을 바로 주여 뭐라고 예수님을 뭐라고 하세요? 주여 큐리오스 주님 옳습니다. 그 여인은 예수님을 단순히 병을 치료하는 치료자, 어떤 기적을 행사하는 기적을 행하는 자로만 여기지 아니하고 그 예수님을 뭐라고 고백해요? 주님이요 메시아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15장에 보면은 그 여인이 뭐라고 예수님을 향해서 말하냐면은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말했어요. 다윗의 자손이 뭐예요? 구약 성경에서 오시리라 예언한 오실 메시아, 바로 그분 그리스도 메시아. 지금 여인이 어떻게 그 마음 가운데 이런 믿음이 생겨났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는 분명히 성경에 대한 해박한 지식은 없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고 예수님이 주님 되심을 고백했던 것이죠. 마가복음 전체에 있어서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한 내용은 여기 딱 하나, 한 군데밖에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쳤어요. 거기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많은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있었어요. 서기관들이 있었습니다. 제사장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성경에 정통한 사람이었어요. 율법에 누구 못지않게 잘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요,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이방인이었던 이 한 여인, 이 여인은 그
그가 성경에 대한 지식은 많지 않습니다. 아주 자그마한 지식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위에 심겨지니까 그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 공부를 많이 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도 많이 하고 여러 가지 영적인 체험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고백하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문턱만 많이 밟고 넘어갔다고 해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올소이다. 상하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자기가 뭐와 같다는 거예요? 주님, 저 상하에 있는 개와 같은 내 인생, 내게 다른 어떤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 부스러기라도 좋습니다. 부스러기라도 좋습니다. 주님, 그것이면 족합니다. 주님, 저에게 부스러기 은혜라도 좋습니다. 주님, 저를 박대하지 마시고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님 주세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 주님, 부스러기 은혜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와 같은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많은 것을 구합니다. 비전을 놓고 막 왜 하나님, 이 나라가, 이 민족, 이 세상을 위해서 뭔가를 하겠다고.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주님이 주시는 이 부스러기 은혜. 그것만 있으면 하나님, 나는 만족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부스러기 은혜를 구한 그녀에게 뭐를 주십니까? 넘치는 사랑과 치유와 회복과 구원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여자가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예수님이 그 여인의 그 입술의 고백을 듣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을 하였으니 이제 돌아가라. 예수님의 테스트에 넌 통과되었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 말하면 됐어. 네가 이 말을 했으니까 됐어. 예수님이 찾으시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 있는 그 겨자씨 하나가 같은 믿음이 그 신령 가운데서 올라와서 그 입술로 통해져내지는 것, 그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다른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메시아 되신 그 주님을 향한 참된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주님 앞에 고백이 되어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말을 하였으니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도 할 수 없었던 그 믿음의 고백, 주님께서 찾으시는 믿음이죠.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도다. 나갔도다 완료 시제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순간에 귀신이 떠나갔다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하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되심을 분명하게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가지 아니하시고 예수님께서 그 어린 딸을 직접 만지지 아니하셔도 예수님께서 마음속에서 정하시고 작정하셨을 때에 주님이 말씀만 하실 때에도 하나님의 치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여인이 집으로 돌아가서 보니까 그 아이가 침상에 누워 있었어요. 그리고 귀신은 떠나갔던 것입니다. 귀신이 떠나갈 때 그냥 떠나갔겠어요? 어떻게 떠나갔겠습니까? 발악을 했겠죠. 나갈 거라고, 나가기 싫다고 발악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귀신이 떠나가면서 그 아이에게 얼마나 발작이나 경련을 일으켰겠어요. 그러면서 떠나가면서 애는 지쳐서 지금 침상 위에 누워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것, 그것이 은혜요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그냥 나아갈 수 없어요. 누가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무엇이 필요합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했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마다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 했어요. 우리 가운데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뭐가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것도 큰 믿음이 아닐지라도 내 안에 겨자씨 하나가 같은 믿음, 이 작은 믿음이라도 정말 분명하게 주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은 무엇입니까? 내 자신을 부인하는 것이죠. 내 자신을 부인하는 것,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요. 바로 그 십자가를 의지하는, 십자가의 보혈을 분명히 의지하고 믿고 확신하는 그 믿음. 주님은 바로 그 믿음을 찾으십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십자가를 붙들고 주의 보혈의 인침을 받고 그 은혜 가운데 주님 앞에서는 저와 여러분들 주기 바랍니다. 우리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처지들 우리 주님 앞에 아뢰이고,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주님 부스러기 은혜라 주님 허락하여 주세요. 주님이 만지시고 주님이 회복시키시고 주님이 역사하시는 귀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주의 복음을 듣게 하시고 또 우리 안에 믿음이 생겨나게 하시되 주의 성령으로 밝히시사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인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남은 생에 우리가 살아갈 때에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내 안에 허락하신 심겨주신 그 겨자씨 하나가 같은 믿음이 역사하며 열매 맺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은혜를 구하게 하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날마다 정결함을 받으며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 가운데 거하는 주의 성도들,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삶의 무게 가운데 우리가 주저앉지 않게 하시고 그때마다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주의 말씀을 듣고 즉시로 주님 앞에 달려나가며 주님 발 아래 엎드리어 주님 앞에 온전히 간구하며 주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고 그 은혜 가운데 거하는 은혜가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모든 걸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